우리 단상이 언제 바뀌었죠? 네. 네. 산뜻하게 바뀌었는데, 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선교사 훈련을 이제 받고 왔고요. 한 달 정도. 제가 2015년도에 나갔는데 2015년도에 급하게 이런저런 준비 없이 나가다 보니까 지난번도 그렇고 또 이번에도 이제 선교사 훈련을 좀 받는 게 있어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귀한 시간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캄보디아 소개를 잠깐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가장 유명한 앙코르왓이 있습니다. 앙코르왓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또 한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캄보디아에서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네, 캄보디아는 이제 정확하게 말로 하면 캄보디아 왕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있고요. 뭐 수도는 푸놈펜, 우리 면적은 남한보다 전체 한반도보다는 조금 작고요. 남한보다는 한 1.5배 정도 1.8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치는 우리 인도 차이나 반도 쪽에 위치해 있고요. 우리 뭐 캄보디아라 그러면 저 아프리카에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기 베트남, 태국, 라오스랑 국경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조금 작습니다. 우리 서울 인구, 서울하고 경기도가 2천만이 넘는다 그러는데 캄보디아 전체 다 해서 한 1,6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크메르 민족이 이제 97%, 그리고 이제 약간의 소수 민족이 있고요. 언어는 캄보디아 말이 따로 있습니다. 크메르어라고 따로 있고요. 또 영어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2시 23분인데요. 캄보디아는 이제 12시 23분입니다. 2시간 캄보디아가 더 늦습니다.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베트남 위에가 이제 라오스, 태국하고 국경에 있고요. 옆에가 캄보디아 국기입니다. 캄보디아 국기고 옆에 밑에 보면 이건 캄보디아 글씨입니다. 캄보디아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라면을 물에 한번 담갔다가 그거를 바닥에 던지면 캄보디아 글씨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이 모음 자음도 많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기가 이제 들어설 건데 우기 때는 캄보디아는 더운 날, 더울 때, 그리고 더 더울 때밖에 없습니다. 1년 내내 여름인데요. 또 1년의 절반은 이제 비가 계속 하루에 한 번씩은 오는 우기고 또 절반은 비가 아예 오지 않는 건기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이렇게 도로가 물에 다 잠기고요. 그래서 덥긴 하지만 그래도 비가 한 번씩 오기 때문에 그 소나기처럼 우리의 소나기처럼 확 쏟아져서 그렇게 더위를 식혀주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 이렇게 종교로 보면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 85%가 불교고 이제 기독교가 33.2% 정도 되는 불교 국가에 저희가 있습니다. 제가 2015년 10월 달에 이제 캄보디아를 갔고요. 한 2년 정도 우리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캄보디아 기아 대책에서 이제 협력 사역을 하면서 NGO 활동을 했습니다. 우물도 많이 파고요. 또 이제 IT 센터라고 컴퓨터를 가르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도 함께 하면서 제가 지금 이제 현지인 우리 사역자랑 같이 있는 친구고 또 위에 사진은 우물 파주면서 또 좋아했던 아이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고요. 제가 2년을 이제 마치고 우리 셋째를 2년을 마칠 정도 이제 캄보디아 기아대책 사역을 정리하고 저 그때 우리 오니 셋째 나로 이제 와가지고 한 3개월 정도 한국에 머물다가 다시 이제 돌아간 장면입니다. 지금 저렇게 포대기에 쌓여 있던 이제 막내가 이제 걸어서 이제 말도 하고요. 그렇게 잘 자랐습니다. 우리 둘째 윤희도 지금 이렇게 이쁘다고. 네. 어쨌든 이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이기 사역으로 제가 이제 작년 한 3개월 정도, 작년 2018년 3개월 정도 이제 사역직을 찾다가, 캄보디아 강주 진료소란 곳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강주 시민들이시잖아요. 이 강주 강역시에서 캄보디아에 진료소를 하나 세웠습니다. 2015년도 7월 달에 이제 세워가지고, 3년 정도 그냥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강주시에서, 이제 사람이 아무래도 있어야겠다,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찾는 중에 저도 사역지를 찾고 있는 중에 이제 진료소 사역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3월부터 함께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침을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우려쪽하고 맥에 맞춰지는 건 없는데 제가 목사인 거 그리고 선교사인 거 다 알고도 이쪽 와서 함께 사역을 좀 운영의 현지 의사, 간호사, 현지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을 좀 관리를 하면서 이쪽에 이제 복음을 좀 전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쪽 마을 주변에는 지금 교회는 아직은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는 현지 교회가 하는 교회는 있는데 뭐 한국 선교사님이나 그렇게 교회가 잘 자리 잡지 않아서 저는 지금 오시는 분들, 진료소에 찾는 분들 이제 복음을 전하고요. 또 마을을 다니면서 이제 푸놈펜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그쪽에 마을을 다니면서 또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료소가 있는 지금 이제 강주 클리닉이라고 아예 구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로 따지면 군 단위 읍내죠, 읍내. 읍내에 위치해 있는 이제 지역이고요.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이제 강주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강주진료소 부설 문화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지금 처음 이제 할 때 이제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어제 제가 받은 사진으로는 이렇게 이제 벽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6월 달에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 예산이 들어가서 이제 짓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시면 우리는 어쨌든 믿는 분들이니까 신데 목사가 있고 선교사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운영은 종교적인 색깔을 끼진 않지만 제가 목사인 것도 알고 선교사인 것도 알고 있어서 한 번씩 뭐 봉사팀도 많이 오는데 다 목사님, 선교사님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전혀 방해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강주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건데 또 그 안에서 제가 강주가 고향인 제가 또 그 일을 감당을 하고 있으면서 또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소원하기는 또 우리 강남교회 식구들도 이곳에 방문하셔서 또 선교 사역을 한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렇게 또 건축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리고 또 이제 하는 게 교회 아직은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진 않았지만 예배 공동체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 사진이 조금 이상하게 나온 것 같은데 네, 아이들과 동네 아이들도 이렇게 만나면서 또 교제하고 있고요. 일단은 친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를 소개하고 또 저를 알리고 함께 이제 놀기도 하고요. 함께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렇게 한 번씩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누고 있는 장면인데요. 정말 이렇게 그냥 이거 필요할까 다 입었던 옷들인데 그것도 정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 이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는 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게 저희 아까 진료소에서 봤던 그 진료소에 있던 데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인데 이 마을을 삼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쪽에다가 예배 공동체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 하나 사역으로 제자 훈련을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이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국어로 친해지면서 저를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지금 5명. 사진은 5명인데 7명 총 수업하고 2타임 나눠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한류가 캄보디아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K-팝
또 K-팝 알고 싶다고 자기들 노래 부르는데 한글로 하고 싶다고 저렇게 해서 한글 공부하면서 관계 맺고, 또 이 친구들이 저랑 함께 10년 20년 함께 사역하기를, 첫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이게 지금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는,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영상을 한번 담아봤었는데 이렇게 잘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저는 캄보디아 말 글씨 정말 띄엄띄엄 읽는데 이 친구들은 한 2주 공부하고 자원 모음 다 띄어가지고 이야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지금 진료소 사역하면서 또 그리고 교회 개척 준비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과 학생들과 또 제자 훈련 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현지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역들입니다. 저희 가족 너무나도 이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렇게 새 자녀 또 이렇게 이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도 제목인데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캄보디아를 더 잘 이해하며 또 현지인들을 잘 섬기도록, 그리고 언어의 지혜를 더하셔서 현지인들과 소통에 불편함 없게, 그리고 광주진료소를 방문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건축주기문화센터가 잘 진행되고 이후에 지역에 복음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늘 또 이렇게 캄보디아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억해 주시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수 믿고요.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에서부터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더욱 소리 질러 우리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의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예수님 하고 한번 소리 한번 지르겠습니다. 예수님! 네, 한 번 더 크게 예수님! 네, 한번 소리 질러, 이 정도 질렀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맹인을 고쳐주는 내용입니다. 길을 가다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조용히 해라고 하자 더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셨는지 서서 맹인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또 그들은 눈뜨기를 원하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 눈이 보이게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간단하게 설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보면서 또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은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도 있는데요. 10장 46절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적다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르십니까?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따르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많은 부를 따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명예를 따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귀한 분들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변하면 안 됩니다. 성공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존재입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따르십니까? 예수님만을 따르는 귀한 성가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예수님만을 따르는 강남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30절입니다. 30절을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맹인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린다는 것을 미리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내가 앞을 못 보는데 이 앞 못 보는 것을 고쳐주실 분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내 아픔을, 내 기도 제목을 또 들어주실 분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맹인의 믿음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의 아픔을 고쳐주는 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고쳤는데 그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심이 있었다면 결과는 아마도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는 나의 문제에, 나의 아픔에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맹인들은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나아갔냐면 30절 하반절을 보면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상황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면 아마 주변이 소란스럽고 또 시끄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었을 때 맹인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걸 듣고 그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구나,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면 좋겠다 속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질러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소리 질러 예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소리 질렀다는 것은 정말 간절히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예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실 것이다,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소리 질러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께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을 보면 우리 31절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혹시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간절히 구했는데 그러나
현실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상황에 31절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면 31절 상반부에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인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 같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무리가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 어디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떠들어 라고 하면서 분명히 꾸짖었다고 혼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무리는 한두 명이 아닌데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맹인은 정말 간절하고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반응은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해, 조용하라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야단을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용기 내서 소리를 질러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꾸지람입니다. 우리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할 것을 놓고 구합니다. 한두 번 힘써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 변화되지 않는 환경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포기할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이 맹인들은 더욱 소리 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리 질러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외쳤다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을 있다면 더 소리 질러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31절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상반절을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사건을 또 같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39절을 보면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무리라고 기록되지 않고 앞서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 앞서가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맹인보다는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맹인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은 사람들이고 맹인들보다는 더 예수님을 먼저 따르겠다라고 소원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교회로 따지면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장로님들, 직분자들,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먼저 믿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왜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소리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혼내고 있을까요? 분명 선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나만 예수님을 독점할 거야 그런 의도는 아닐 것입니다. 어디서 앞도 못 보는 이가 앞도 못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 이런 의도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선한 의도로 예수님을 돕는다라는 의도로 맹인들을 혼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과 달랐습니다. 맹인을 불러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한 행동을 하는데 혹시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야, 이 교회를 위한 행동이야, 이렇게 해야 될 때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내 생각이 아닌지, 내 뜻이 아닌지, 내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닌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2절, 우리 3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인들은 더욱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머물러 서서 맹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간절하게, 정말 성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모든 간구에는 분명 응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부르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진호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이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33절 맹인들은 말씀처럼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연히 앞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그 장애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장애보다 어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만큼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전 예배 그리고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신앙을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일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스캄처럼 교회에 나오는 것, 그리고 가족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그냥 말 그대로 썬데이 크리스찬에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빨리 캄보디아가 복음화되어서 캄보디아인 스스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생활 하면서 이제 선교사들은 필요 없다. 이제 너희들은 나가라. 너희 나라 가라. 우리나라는 우리가 책임질게. 너희 선교사들은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날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저는 구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력이 쌓여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부탁드립니다. 나의 안위와 내 가족의 부귀영화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복음의 확장을 위해 내가 과연 무엇을 구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게, 내 자식 좋은 직장, 내 자식 좋은 학교 진학할 수 있게, 그리고 지금의 월급보다 월급을 더 오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내가 그것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세계 열방을 위해까지 우리의 구하는 것이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만큼의 신앙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어떤 답을 하실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만지시고 눈이 보이게
치료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빠졌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간절히 구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히 구하고 그것이 내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헌신을 걸단하는 우리 성가대 대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그리고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 주실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해 줄까라고 묻습니다. 분명 생각하신 답들이 있을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것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응답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방해가 온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간절히 구하는 것이 막힐 때, 그리고 변화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성실하게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게 선한 의도라면 예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의도라도 예수님의 생각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실까 물으실 때 대답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는 맹인이 앞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귀한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가 구하는 것 모두 다 응답받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